말씀 18장도 좀 여러 가지로 갈래길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또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가는데, 오늘은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항상 늘 함께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오신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어떤 면에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기 욕심을 먼저 버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갈라지게끔 돼 있어요. 자꾸 어떤 욕심을 품고 들어와요. 어떤 욕심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성이 차지 않으면 스스로 자꾸 갈라져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뭐든지 욕심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심 부리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다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미련한 자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를 하더라도 자기 의사만 자꾸 내놓으려고 그래. 명철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사만 자꾸 내놓으려고 해요. 자기 의견만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욕심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평안과 은혜로 함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이렇게 세워져 교회에 갈 때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은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입술을 잘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면 한 주간 썰렁합니다. 목장도 누구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 참 깨지기 쉽습니다.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퉜던 사람이 대표로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눈을 탁 감고 닫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다퉜다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든지 다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실정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말하지만 다투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속에서 다투는 사람,
교회가 다투어가지고 쫙 갈라져 봐요. 은혜가 안 돼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화평하고 평안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날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우리 이하수 목사님하고 이 호수를 한 바퀴 돌았어요. 호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교회마다 다툼과 깨짐과 시끄러움이 있는데 다툼이 없는 교회.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도가니에다가 개 집어넣은 개와 같지 않습니까? 개가 올라가려면 밑에서 막 끌어내려요. 또 이 지가 올라가려면 또 이쪽 개가 와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도가니에다가 개를 넣으면 한 마리도 나오질 못해요. 왜? 서로 막 끌어내리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그런 신앙. 한번 여러분 다툼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내가 누구와 다투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마음에 그냥 어떤 그 문빗장을 딱 가져오도록 만들었어요. 누구와 다투면 막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대들거나 막 싸우거나 그냥 회의를 시끄럽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는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화목하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이 다이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문빗장 이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 그랬어요. 문빗장 딱 해놓은 거 열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다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다투지 않도록 먼저 내 영성을 잘 관리하고 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9절의 말씀 보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는 늘 서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지적질만 해. 지적질, 손가락질. 그래서 여기도 청소 안 했고 여기도 지저분하고 이것도 그러냐고 자꾸 손만 내밀죠. 그러나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서 남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턱턱 내가 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여서 내가 먼저 일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남보다 조금 가졌다면 교만해져요. 남보다 조금 안다면 교만해져요. 남보다 조금 뭐 이렇게 잘났던 것처럼 하면 교만해져요. 이 교만은 그야말로 꼴불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겸손하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누가 막 교만하게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가 교만해봐요. 아주 그거 교회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사람. 늘 이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의 선봉자다 그랬어요. 넘어지고 멸망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성경에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는 선물을 주는 교회예요. 선물을 준다는 것은 뭘까? 마음을 여는 교회예요. 마음을 열어.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때에 그것이 은혜로운 그 모습 아닙니까? 목장에서도 먼저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나눌 때에 그 목장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밥 한 번 살 줄 모르고 한 번 그냥 물 한 잔 대접할 줄 모르면 그 목장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콩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나눌 때에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거든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에게 가려는데 지금 두려워, 걱정스러워,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축복을 얻어내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선물을 탁 싸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야곱의 형 이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녹아져 있는 마음 속에 야곱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쫙 나가니까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냐고 그를 탁 먼저 손을 내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내가 다 움켜쥐고 뭐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뭐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혀의 힘이 얼마나 큰가. 옛날에는 펜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펜의 힘보다 또 강한 것이 뭐냐? 혀의 힘이에요. 펜의 힘은 그래도 지식이 있고 좀 명철해야 이 펜으로 사람들이 확 움직이고 이 파워가 나오죠. 그런데요, 못 배웠어도 뭐 몰라도 혀는 다 있잖아요. 이 언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내가 입만 열면 그 사람이 죽어. 내가 입만 열면 그 목장이 깨져. 내가 입만 열면 교회가 시끄러워. 그 사람의 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참 감사하게도 말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주면 그것이 또 평안하고 은혜로운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이 달렸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혀를 잘 쓰면 좋은 열매를 얻지만 잘못 쓰면 정말 힘든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 후에 20절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하여서 이제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내 입술을 가지고 만족하게 할 것이냐, 사람을 살릴 것이냐, 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불쾌하게 만들 거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혀를 잘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혀를 잘못 쓰는 사람은 늘 다툼과 매를 가져와요. 또 8절 말씀 보면 또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랬어요. 남의 말 좋아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그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별식과 같아. 뭐 재미있는 것 같고 맛있는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아. 그러나 그에게는 은혜롭지 못한 결과가 오는 거죠. 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누가 얘기하면 사연을 다 들어봐. 다 들어봐.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 말하면 듣기도 전에 자기 할 말부터 싹 나와요. 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이만큼 있으면 말을 다 딱 들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하고 의견을 피력해도 얼마든지 돼. 근데 중간에 팍팍 들어와. 그건요 상식 없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말을 딱 들어보면 할 말이 나와요. 뭔가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쪽 말을 다 안 듣고 치고 들어가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을 자꾸 치고 들어오네. 그 다음에 말을 치고 들어오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요. 그가 이야기할 때 그 사연을 들어보고 그가 말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것을 원하는구나. 지혜와 모든 것이 듣는 동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할 때 보면 상담이 참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1시간 그냥 들을 때에 그냥 듣나요? 귀를 쫑긋하게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속사정이 있는가? 듣는 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신경 써서 듣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한마디 탁 해줘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요. 그럼 듣다 보면 다 모든 얘기가 다 나와요. 해답이 다 나와요.
어떤 때는 제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듣긴 뭐 말은 무슨 말을 해.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내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인데 자꾸 끊어가지고 내가 중간에 얘기해버리면 말 못하고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은 이만큼 하고 싶은데 요만큼밖에 못했어.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또 엉뚱한 대답을 해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 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혀를 늘 잘 쓰고 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또 지혜롭고 이기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